안녕하세요. 3월 17일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에 두 단락으로 나눠보았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원망해서 그런 원망들이 있었던 것과 그것이 우리의 본보게 된다는 것이고, 또 12절부터 13절은 그것을 말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교훈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에 두 단락으로 나눈 것들을 가지고 요약을 먼저 해봤고요. 이 두 번째 거는 두 단락을 뭉쳐서 앞부분 거를 뭉쳐서 두 개로 한꺼번에 만들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2단계 능제와 변정에서 너희는 조심하라. 무엇을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 어디서 구원의 과정에서. 구원의 과정은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들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광야 백성들의 경우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어서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므로, 그래서 이제 근데 광야 백성들에게는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권과 반응. 특권들은 하나님께서 구름과 바다 사이로 지났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일을 세례로 보고 있습니다. 신앙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석 대신 물을 먹여선 것이니까 그리스도로 먹게 하셔서 오늘까지 왔는데, 결국 이제 그들을 왔으면서도 이제 우상 숭배와 시험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우상 숭배는 먹고 마신다고 표현했고요. 시험에는 뱀에 물려서 죽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안 돼도 결국 하나님은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의지해야 되겠죠. 그럼 언제일까요? 썼다고 생각할 때 이제 넘어질까 조심해라는 것이고, 그럼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불평하고 먹고 마시는 쾌락 속에 자기 만족 속에 있는 것을 이제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미래를 하나님 앞에 더 열망을 갖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단계에 있었던 요걸 가지고 이 글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첨가할 것 조금 첨가하게 되는데요. 너희는 출애굽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도 구원의 과정에 섰다고. 구원의 과정에 섰다는 건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죠. 아, 잘했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했으니까 즐길 것도 즐기고 또 내가 잘 수고했으니까 특권도 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 광야의 백성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으면서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아서 멸망했지만, 이것에 주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실 것이므로 구원의 과정에서 시험 당할 때에 주를 계속 의지하게 한다. 우리가 왜 불평하고 또 그런 자기의 그런 어떤 말초적인 것들에 빠진가 생각해 보면 뭔가 이렇게 내 자신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당할 때라고 하는 것은, 시험 당하는 자는 여기서 시험 당하는 것, 하나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구원 속 과정 속에 있는 자이지요. 그리고 시험의 주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시험 당하는 시기는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섰다고 생각할 때에. 그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이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경우에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상기하게 되죠. 그것을 앞에 부분을 그대로 따와서 특권과 반응이라는 것으로서 이제 여기에 시험을 이기는 모델을 받고,
그리고 시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교훈이라면 여기서는 은혜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이걸 다시 이제 질문과 적용을 해가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구원이 진행 중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과정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완성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열방까지 하나님 영광이 거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사람이어야 바른 신앙의 노선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했다면 우리에게도 승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있죠. 근데 승리하게 된 지혜는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겸손해지는 거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겠죠. 그 소망과 겸손이란 거 지혜라면 위기는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자기 자랑인데 그 현상이 엄난과 불평과 조급함. 조급함은 이제 뱀에 물렸을 때에 겉보기로는 불평이었지만 그들은 조급했죠. 막힌 길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급함과 불평과 엄난 이런 특징들이 일어나면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내가. 그럼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특징들이 결국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육체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보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날마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 속에서 날마다 변화가 필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한번 또 같은 주제로 바꿔봤는데요. 변화를 원하는 태도, 변화를 원하는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변화를 원하는 태도에 대한 특징들, 변화를 원하는 태도의 결과. 그래서 원하는 변화를 갈망하는 태도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태도로 이렇게 나누어 봤고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는 이제 다 됐다고 하는데, 다 됐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경향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눴고요. 그 변화에 원하는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여전히 갈망되어지고, 그러나 필요치 않은 사람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선줄로 생각하게 되는 거고, 특징들은 뭐냐면 이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태도는 엄난, 불평, 조급함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현상은 변화를 갈망한 태도는 경건과 절제 이런 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거는 그냥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할 때에 이것과 반대단 이거는 이제 엄난에 때문에 경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 불평은 감사가 있겠고요. 이거는 인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결과는 변화를 갈망하는 태도는 자기 신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 그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까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태도는 멸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조심함이라는 것은 영적 긴장감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경건에 대한 열심으로 조그마한 일에도 좀 민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 민감함이라고 볼까요? 예. 어쨌든 이거는 좀 조금 더 각 종류가 많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했다 보면은 이제 날마다 변화가 필요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미래를 꿈꾸며 달려가는 사람이다. 어, 음, 오늘을 오늘을 달려가는 삶,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뭔가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삶이고요. 그리고 논지는 미래를 꿈꾸며 달려가는 사람은 과거의 자랑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지는 서론 본론 결론에서 서론은 멈추면 넘어지는 자전거 그리고 소망을 잃으면은 더 가벼운 소망이 단말적인 소망이 육체의 욕망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본론은요 이스라엘의
본론이 이제 일대지는 이스라엘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두 번째는 변화할 태도의 내용에 대해서 그 엄난 불평 조급함과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그래서 본론 세 번째로는 그럼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미 이루어진 어,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걸 통한 믿음으로 꿈꾸는 예 그렇게 했고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실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은 나의 과거와 열심과 열매에 의존하여 육체의 본능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은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